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장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유대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언약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의 교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너무나 많은 계명과 절기와 모임과 행사와 제사와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월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6월절, 77절, 오순절 정말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제사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5대 제사가 있죠. 속건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계명도 그렇고요. 하여튼 율법이 어떤 사람은 300가지, 더 세분하면 600가지가 넘는 그런 절기, 계명, 제사,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게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그것을 다 완벽하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와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그 옛 언약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옛 언약이 소용이 없다. 이제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옛 언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새 언약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요, 오직 한 가지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절기와 계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지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교회는 오직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바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 이거 하나만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이 특별히 주님이 너희가 모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모임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성을 잃어버리라는, 다른 무엇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새 언약의 교회라는 것이죠. 옛 언약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없어졌고 무너졌어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만드신 이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새 언약의 그 의미와 본질을 희석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간과해버리고 다시 옛 언약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옛 언약을 강조하고 옛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중시한다면, 유대교와 비슷하게, 그러면 그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목사님들부터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언약이 완성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증거되어야 된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24절에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직 한 가지만을 교회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이 공식적으로. 기념하라. 기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뜻도 있고요.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하라는 것도 있고, 반복해서 전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것 말고 이 내용을 전하라. 이 내용을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요? 너희가 모일 때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의미를 가르치고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교회가 모이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든 전체적으로 모이든 1대1로 모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몸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의미, 성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또 제대로 기념하지 않는다면, 저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성찬을 했습니다. 지금 성공회 같은 교회도 예배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 예식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사도 바울께서 뭘 말하냐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모여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공로를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정말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체화되도록 기념하지 않으면 너의 죄를 묻고 마시는 것이다. 누룩을 끼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다라는 게 있죠. 내가 음식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육체와 그 음식과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라는 존재를 이루게 돼요. 내 육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먹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오늘을 사는 내 것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체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 바로 21세기 오늘을 사는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먹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떡만 먹고 포도주만 마시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체화되어야 됩니다. 내 영화되어야 되고 혼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념하라. 바로 그게 설교고 말씀이고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옛 언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필요하냐? 새 언약의 그 의미와 중요성이 옛 언약을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옛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셔야만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타당성과 이유와 논리가 옛 언약, 구약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는,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절기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계명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은 옛 언약에 속한 선지자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여자가 낳은 최고의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말합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뭐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새 언약의 완성이죠. 언약의 완성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크기는 바로 그 은혜의 크기라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도를 말합니다. 그 누림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다. 교회의 목적성입니다.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의미를 내가 알려면은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단지 지식적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되는 게 먹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죠. 자기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만을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되어버린 그 은혜를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정욕을 죽일 수 없고, 십자가를 적용한다 해도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단지 정말 떡을요, 내가 요리해가지고 시장 봐서 만들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살을 떼내어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내가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것도 내가 죽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절감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을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 나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먹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먹어지는 이 깊이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경륜과 깊이에 따라 다 틀린 것이지, 하나의 공식화되어서 방법론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솔로몬이 온갖 것을 다 해봤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 이 땅 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고 의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그런 결론에 도달이 돼야 된다는, 전도서의 결론이 우리 속에 이미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접근하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나아갈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오염시키고, 내가 그를 사랑해 보려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품으면은 품는 만큼 상대방을 더럽히는 거구나 라는 자기 자아에 대한 처절한 본질을 깊이 있게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이 먹어진다는,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정말 이 세상의 해 아래에서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체감하고 인정하느냐, 믿느냐에 대한 그 깊이에 따라서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먹어지는 정도가, 먹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헛되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1만 가지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되어지는 거지, 나 스스로 발부둥 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죽음을 먹고 마신다, 기념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기념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을 기념하라고 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면 부활은 마땅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나는 그대로 바로 버스를 타면은, 서울 가는 버스를 타면은 서울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면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가 모였을 때 오히려 그 교회의 모임 자체가요. 11, 17절에 보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가 모였는데 새 언약의 본질을 쫓아가지 않으면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뭐라고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은 예배당에 조심해서 출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한 그 모임이 새 언약의 본질,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본질을 기념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뭐를 준다고요? 해악을 준다고 지금 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바로 제대로 성찬을 기념하는 그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을 쫓아가는, 새 언약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모임에 가면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판단받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34절에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판단을 많이 받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복음의 본질, 새 언약의 본질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내용,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새 언약의 그 의미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새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의 완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심을 통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본질입니다. 단지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66권이 왜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이 총체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새 언약의 의미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360도로 조명되어지는 거죠.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시기 위해서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단편적인 내용 안에 정말 우리가 그걸 먹는다, 마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본질이 전달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자라는 거죠. 교회는 모여서 해로울 수 있구나. 유익을 주지 못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안 모였으면 병든 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였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새 언약을 기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해로움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할 것은 모일 때나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하루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